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모두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난 본문 내용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한마디로 주님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라는 심한 책망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히 구분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고 또 행여 그 길이 망칠까 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비밀로 하셨다고 바로 앞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때가 되며 자신이 드디어 가야 할 길을 밝히셨습니다. 16장 21절 그리고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저자 마태는 간간히 하나의 사건을 나타낼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것으로 통하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의 길이, 필수,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그냥 의미 없는 비로소가 아니라 반드시 mus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반드시 그 길에 작정된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았었다는 것이죠.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가 항변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냥 항변한 게 아니에요.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을 부여 넣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항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입티맨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셨느냐면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입티맨이라고 같은 단어가 나오죠. 꾸짖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누구를? 주님을.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다.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항변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도대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토록 적극적인 항변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항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베드로 자신의 입지 조건에 대한 돌발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지요. 뒷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가 또 적극적인 이상한 뚱땅지 같은 짓을 하죠. 주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26장 32절에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6장 보면요, 마치 의협심이 불타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 그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치 의협심에 불타온 의리 충만한 제자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의협심에 불타오르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이파들이 모여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자신이 죽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의 극단적인 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51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이토록 강한 돌발적인 행동은 그냥 순간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속에 무엇인가 그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보면 그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
자신의 무엇인가를 충족하고자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자신인 그걸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일에 몰입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이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단호하게 푸시하고 주님을 붙들고서 항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항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은 30에 주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데 혹시 이권 개입에 사로잡혀 사람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행동의 한 단면은 아닌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에 오늘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시기에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고난의 길이므로 우리가 주님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을 앞장서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생각이 곧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있어서 방해했던 자가 사탄이지요. 그래서 그 사탄을 요한계시록에는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옛뱀,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로부터 하실 때도 사탄이 등장하여 주님을 무너뜨리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과 그때의 말씀이 동일한 단어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그 사탄이 죽지도 아니하고 다시 또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의리 충만한 것처럼 보이면서 감정 섞어서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넓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지혜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곧 주님께서는 사탄의 일이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잣대인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했나요? 24절과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의 그 기준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가신 그 길에, 곧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므로 그 기준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그 푯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럴 때 주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은 곧 제자도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제자들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일꾼이 자기 떡을 먹음이 마땅함이라.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은을 의지하고 동을 의지하고 금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을 두 번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갈아입어야 합니다. 두 벌 정도의 옷,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닳지 않았다고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덧붙여서 일꾼이 자기 떡을 먹음이 마땅함이라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당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주님의 제자도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개인 면담을 해보면 전부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평안한 것 같지요? No. 깊이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 내팽개쳐가는 주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어떤 보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 죽는 시체가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내가 죽었구나. 내려놓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내려놓는다는 거. 그래서 먼저 깨부수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무너질 때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것이며 그리고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전체에 주님의 당부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소화하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례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